예, 우리가 읽은 두 부분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과 3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읽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로마서 8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기 이 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약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약한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시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한 것을 도우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지는 31절,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주시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주시는데 뭔들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 이 풍성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고 누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특별히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은 정말 끝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이니까요. 이처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주시는 이제 그러한 사랑이죠. 죽음도 생명까지도 주시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대신 죽으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그 어떤 뭐 심판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또 표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 간구.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물질도 줄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큰 사랑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겠죠.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물질로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나는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의 병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사랑하면 못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할 때는 항상 사랑이 또 없으면 이것도 안 돼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 오늘 27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27절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중보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 3절 우리 쭉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런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도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26절에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처럼 기도를 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연약한 자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여기 성령님은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걸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누가 대신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것, 몰라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기도할 무슨 시간이 없거나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대신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위기에 처해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불신자거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걸 하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신다는 것인가요? 8장 34절. 이것은 33절을 하고 같이 묶어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33절 34절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꾸 너는 죄 있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발하죠. 고발하고 정죄하는, 마귀가 그러죠. 이렇게 그럴 때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무죄야. 그럼 누가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죄,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건방지게 누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롭게 되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다 갑자기 같이 붙어 있는 게 뭡니까? 34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이게 왜 붙었냐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로 죄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의로움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죄를 짓고 나서 또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이럴 때 막 죄책감,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코 너는 죄가 없다. 마귀가 너를 할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 정죄하겠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0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금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롭다 선언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유함을 느끼고 누리게 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 플러스,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기도해야지.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배우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배우고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특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 가운데 내가 아는 어떤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뭐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 안희정 씨는 뭐 진짜 죄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겠는데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직 안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에 이제 참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또는 우리 또 아는 무슨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죄 문제를, 제가 아는 어떤 참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자꾸 지금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착합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로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깊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다치고 어려워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욕처럼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상태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에 확신을 얻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00%. 십자가의 보혈은 못 용서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99.999%라고 한다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지만 카톨릭은 그 100%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99.99%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죄사함에 우리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서의 뭔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건 복음하고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죄인도, 김대두도, 그 누구도, 그 재봉이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몇십 명을 살인한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이 너무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기도해야 돼요.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정죄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런 것을 누가 정죄하느냐? 이게 다 계속 정죄하는 주체는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그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우리가 외우고 확실히 선포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